4월 10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또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다시 부르시는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게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이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삶에는 때때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위협이 현실이 되고 피로감이 쌓여가며 마음 한편엔 지금 이 길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문제는 현실이 너무도 긴박할 때 우리는 종종 묻기도 전에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는 나중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운 판단 또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부르지만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돌아볼 틈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누구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느냐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선택과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급히 도망하게 됩니다. 그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블레셋의 도시인 가드였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며 블레셋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이 선택을 한 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쓰러뜨린 거인의 고향이고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적진으로 몸을 피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황을 고려한다면 그의 판단이 전혀 근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피상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역설적으로는 더 안전한 선택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다윗은 이 망명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전략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칼은 전장에서 얻은 전리품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과거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정복당했다는 징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의 성소에 안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수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칼을 들고 다시 블레셋 땅을 밟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수가 자신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 칼은 화친의 제스처이기도 하지만 항복의 상징으로도 읽힐 수도 있습니다. 망명자로서 다윗이 그 땅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와 보호를 기대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과정 속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노베 성소에서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그 에봇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이후 다윗은 시글락이나 그일라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단지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마음속 결정이 이미 내려져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명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는지는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답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선택이 다윗의 사명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드에 도착한 다윗은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를 알아보고 경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 이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블레셋 내부에서조차 위협으로 읽혀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려 했는지 혹은 제거하려고 했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고 불편해했다는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가드 사람들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저 나라의 왕 다윗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조롱 섞인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인용하면서 그들은 다윗을 경계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아기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온 다윗이 이제는 아기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바뀌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단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외부의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두려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도 그 두려움을 스스로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왔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위협은 이어졌고 새로운 두려움이 다윗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다윗 안에서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행동을 바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나타임은 어떤 판단을 바꾸다 또는 태도를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가드에서 안정적인 거주를 하기 위해 매우 겸손하면서도 점잖은 모습을 취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전혀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성문짝에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립니다. 보기에 비참한 모습이었고 굴욕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접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살아야 할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이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훈련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적진 한복판에 올라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자 아기스는 더 이상 그를 궁에 두지 않습니다. 보라, 저 사람이 미쳤는데 왜 나에게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하며 다윗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기스는 처음에는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다윗은 계획을 함께 꾸릴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 어딘가 위태롭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를 궁에 두는 것은 위험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무사히 그 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상황만 놓고 보게 되면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듯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실패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와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그를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돌람이라는 광야의 굴입니다. 사울의 위협이 여전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돌람 굴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숨기 위한 장소였고 고독과 긴장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굴은 다윗이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가 됩니다. 자신이 피하려 했던 땅, 자신이 한때 떠나려 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 굴에서 하나님께 시편을 쓰기 시작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갑니다. 아기스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그가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이 여정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광야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여정은 광야로 시작해서 궁정의 칼날을 피해 다시 광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피하고 숨어도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망명이라는 전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길을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은 처음엔 사람을 두려워하며 움직였습니다.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아기스가 두려워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수록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모든 인간적인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크고 상황이 막막할수록 우리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아무리 정교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선택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 뿐입니다. 다윗이 아돌람 굴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판단 앞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들람의 자리로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품으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자신의 두려움에 밀려 판단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저희도 종종 하나님께 묻기보다 상황을 피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는 인간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담대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회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